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그들이 머물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 21장까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모든 기록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들이요, 모든 성경을 다 종합을 해주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1장은 이제 5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소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는데요. 원래 이 번역은요, 제대로 하면요, 장막을 치셨음에 이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장막을 쳤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막 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게 대수인가 그러나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유대에 어디서 있든 외국에 가 있든 관계없습니다. 항상 입국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절기가 장막절인데요.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장막을 모세한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만날 수 있는 장막을
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회막이라는 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회막 또는 장막 또는 성막, 성스러운 장막이 되어서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도 장막절날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절기들은요 전부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체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1장에서는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장 여기 요약된 걸 보시면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장막이라는 의미는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장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 소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세례라는 단어는요. 세례라는 단어는 잠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잠기게. 지금 늦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물이 홍수가 법치면 홍수가 범람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잠수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에 잠수교도 있잖아요. 잠수교가 왜 잠수교입니까? 물이 넘치면 그 다리가 잠수하게 되는 거예요.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티스마라는 것은요. 잠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꽉 잠기게 잠수교가 물이 홍수가 지면 잠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잠기게 하신다는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그 말씀해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잠기게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령으로 잠기게 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교회를 만드는 예수님의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 때요. 먼저 그 반석을 밑에다가 반석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를 반석에 조각으로 놓고 그 조각을 꽉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는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의 본명은 뭐죠? 시몬. 시몬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를 장차 베드로라고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이라는 것은요. 흙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모래나 흙부스러기 이름이. 근데 너를 이 베드로라는 것은 이건 돌멩이라는 뜻이고요. 큰 바위의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의 조각. 또는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흙부스러기를 보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그것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3년이 좀 넘어서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1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울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베드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석 조각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이 45절까지는요. 다른 베드로들을 지금 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에는 이제 빌립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다나엘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맨 먼저 누굴 만납니까?
먼저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누굴 데려올까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또 예수님께 오죠.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다 베세다라는 곳에 살아요. 베세다는 뭐라고 그랬죠? 벳 하면 집이고요. 사다이라는 것은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고기 사다 파는 그런 동네가 베세다라는 동네죠. 결국은 거기가 어딜까요? 어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촌. 근데 이 빌립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이 어촌 어부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농부. 그러니까 어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나라는 곳에 가서 살아요. 그 가나라는 곳에 빌립이 가서 데려다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서 이제 나다나엘까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저기 나사렛에 있다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돌아다니고 하랬더니 나는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셨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나다나엘한테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프린트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너는 몰랐지만 내가 그때 너를 봤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너 이 정도가 아니야. 이제 너한테 네가 큰 놀랄 일을 내가 보여줄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 약속하신 다음에 미루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제 집사람한테 항상 말을 듣는 것이 꼭 일을 미룬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예수님은 미루시는 법이 없어요. 이 가나에서 온 나다나엘한테 큰 일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것도 복수입니다. 큰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다나엘이 살던 동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제 나다나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제자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변에 살고 있어요. 어부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 한 사람 때문에 어디 갑니까? 이 가나로 가는 거예요.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혼례가 있는데 거기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가나 사람은 나다나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 친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이제 거기 작정하시고 가신 것 같아요. 너한테 큰 일을 보여준다고 그 말씀 했잖아요. 나다나엘한테. 거기 가서 이제 거기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따라간 것 같아요. 뭐 큰 일을 정말 보여주려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처녀 몸으로 이 애를 낳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부끄러운 일 했겠지. 어떻게 그 약혼자한테 잘 설득해서 무마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왔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막 해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위 사람들 그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안 믿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정도인데 그거 믿는 사람은 없는데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애를 낳았다고 이렇게 해봤자 그 오해를 풀어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벌써 이제 한 30년이 흘렀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 마리아는 당연히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자기의 누명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못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벗겨줄 수 있는 절의 찬스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도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초청을 받은 사람은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초청받은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요한복음 21장은요.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에. 요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한번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겠다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는요. 이거는 거의 200km 가까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던 제자들이 거기 갈릴리로 모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어딘가 없어져 버리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이 고기 잡으러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그때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호수에 간 사람 중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거기 호숫가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고기 잡으러 이제는 다 틀렸으니까 내 본래 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부들은 당연히 호숫가로 갈 겁니다. 고기 잡으러. 근데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요 자기는 고기 잡는 법을 몰라요. 농사꾼인데 농사꾼이 왜 가서 갈릴리 호숫가 가 있습니까?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을 기억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방에 들어가셔서 뭐라 해서 성령을 받으라 훅 했고 성령 이때는 성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는요 성령을 미리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이 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 그래서 간 겁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잡고 있자. 그래서 그때 고기 잡는 것은 먹을 것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다리다가 보니까 고기나 잡자 해서 고기나 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바로 고기를 굽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전부터 떡도 가지고 고기를 굽는 것이.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얘들아 했더니 그 사도 요한이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옛날 모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건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니까 거기 가서 다시 간 겁니다. 얘기가 잠깐 조금 삐뚤어갔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요.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 농촌에 사는 그곳에 이 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 큰일 하나 보여줄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가나로 지금 가셨는데 거기에 초청도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도 온 상황에서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기회가 잘 됐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이게 제목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광노성 집사님이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여자여라는 것이 이거는 그때 당시 귀부인을 칭하는 존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참 귀하게 돼서 여자여.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귀네입니다. 귀네. 근데 이거를 호칭 부를 때는 귀나이 그럽니다. 귀나이. 부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리아가 굉장히 예수님께 대우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한테 정 부르려면 어머니, 엄마, 뭐 이렇게 불러야지. 여자야 한다는 거예요. 존칭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이 계집종한테도 여자야, 귀나이 하고요, 간호마다기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도요, 여자야 하고요, 이건 아무나 부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좀 존칭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자야, 우리말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하면, 몸종한테도 부르는 것, 여자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죠. 베드로가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집 앞에 갔는데, 거기서 계집종 하나, 당신도 이 사람 편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자야! 네가 하는 말을 몰라! 이 종한테, 계집종한테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귀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함부로, 창녀한테도 귀나이! 계집종한테도 귀나이! 그 단어예요, 여자애가.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단어를 자기 어머니한테 쓴다는 거는 존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는요. 여기서 여자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때 원래 단어는 뜻은 거기다 가로로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요. 내게, 당신에게 공통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 지금 이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주면 정말 하나님 아들인 걸 확인돼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돼서 누명 다 벗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사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줘도 잠깐 놀랄 뿐이지 하루 이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당신도 나를 못 믿을 거고 이 제자들도 나를 못 믿을 거고 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생각은 이 물로 포도주만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성령 받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순간은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도저히 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프린트물 중에 중간쯤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뭐라고 어떤 때를 예수님이 때라고 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에서 헬라 말로는 호라라는 걸 씁니다. 그 회호라 그때 바로 자기 때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요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는 그 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나다나엘한테 약속해 준 것 그거 하러 온 것이지 당신이 그거 해준다 그래서 당신도 변할 게 없고 여기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변할 게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안 그러고 여자여 했는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요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라병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들에 계신 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밖에 찾아왔어요. 왔는데 당신 어머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지금 들리는 자리예요. 바로 여기서 막 문만 열으면 바로 들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누가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인데 저 사람 내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몰인정하죠.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는 조금 마음을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은 마리아는 또 그 형제들은 오질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따로 있다가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정신병 걸렸나 해갖고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그가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자여 그 옆에 있는 그 애가 있죠. 사도 요한 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보살펴줄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까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당신을 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자여. 거기까지 십자가 상에까지 쫓아온 마리아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겠다는 말씀 미리 하셨어요. 3번씩이나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올 때도 하시고 중간에서 하시고 또 거기 예루살렘 입성해서 할 때도 하셨어요. 나는 이제 가서 죽으러 간다. 근데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때 당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그 여자가 향을 준비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르는 거예요. 그 향은 뭐냐면요 시체에다 바르는 향입니다. 그냥 남 만날 때 여기다 어깨 같은데 여기다 목에다가 그 향수가 아니라 시체에다 바르는 향을 쭉 바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 장례 준비를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다는 반드시 향을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맞아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죽나 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향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갈릴리에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죽을 아들을 위해서 향을 준비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향을 안 갖고 갔어요. 근데 십자가에 보니까 진짜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덤이 있는 곳에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이제는 늦지만은 죽은 시체라도 내가 향을 갖다 발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향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향을 가지고 바르러 가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 얘기 했거든요. 정말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면 죽는 것만 내가 깜빡했네. 그러면 그때에서 버리다 내 아들이 정말 내가 몸으로 난 아들이 예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 말씀대로 정말 죽네. 그렇지만 분명히 3일 후에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면요 향 바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서 죽어서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시체에 바를 향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다가 그걸 갖고 가서 3일째 되는 날 가서 거기 이제 가서 바르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이 따라다니지도 않고 가서 붙잡아 드리려고만 했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죽을 리가 있나? 향도 준비 안 하고 막상 부활할 시간 되니까 그때 가서 향 갖다 바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마리아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여자요, 여자라는 거. 그렇다. 내가 비록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 너는 좀 하나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 번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어머니라는 헬라어는요 메테르입니다. 메테르 하지 않고 귀나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 참 내 어머니로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초점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해서 그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초점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가나 혼인잔치를 봐라. 성모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그분이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들어주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여기 우리 성경에 쭉 보세요. 성모 마리아는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믿음이 없었고요. 부활하실 때까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언제 조금 있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 승천할 때 11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승천한 장면을 봤어요.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그 11명이 이제 성전에 가서 날마다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되는데 한 명이 없단 말이에요. 12명 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을 모집하러 어디로 갔냐면 모여있는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시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 있겠어요? 하는 처소가 있어서 다락방에 빌려가지고 아마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도 있고 거기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한 명을 뽑았어요. 마띠아라는 사람 뽑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부터 마리아라는 사람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로서 무슨 일을 했다면 사도행전에 한 번이라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일이 나올까? 마리아가 기도를 참 많이 했다든가 마리아가 어땠다든가 그 기록이 전혀 없어요. 마리아는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120명 모였을 때 거기 잠깐 있었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요 마지막에 성경이 기록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마지막 기록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남동생이 4명 있습니다. 4명의 이름만이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볼까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나중에 기록해요. 그 다음에 동생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시몬, 막내 남동생이 유다죠. 유다서를 기록하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근처에 구경하는 사람 중에 성모 마리아가 있더라 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 누굴까요? 예수님 남동생.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않았던 그 예수님 남동생들. 그 사람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머니라는 말 일부러 안 쓰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모 마리아예요. 십자가 달릴 때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성모 마리아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왜 예수 둔 곳을 볼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서 둔 곳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혼날 테니까 멀리서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향 사다가 시체다 발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의 어머니. 이게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어머니.
바로 성모 마리아를 여기서 육신의 사람들의 어머니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여기서 야고보의 모친 이게 성모 마리아예요. 계속해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러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라는 걸 가급적 안 써요. 성모 마리아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성모라는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들이 이걸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절부터 여기 이제 11절까지 이게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부각을 해요. 참 이때 예수님이 놀란 일이 했어. 거기서 물을 갖다가 어디에 부어요? 돌 하나리 6개 있는 데다가 물을 붓는데 그것이 다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더라. 그래서 6이 특별한 수다. 6이 중요한 수다. 뭐 6째 날 주님이 쉬셨다. 뭐 이렇게 여기다 별걸 의미를 다 갖다 붙입니다. 이게 여 사건에 대해서. 네요. 여기는 거기에 의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는요. 요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아마 11절 2장 11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었더라.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뭘까요? 이걸 헬라말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이 독사는 우리말로 하면 왜 독이 있는 뱀이잖아요. 근데 헬라말로는 독사가 어떤 뜻이냐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거예요. 뭔지 몰랐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네. 뭘까요? 물은 죽은 거예요. 포도주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곳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이라고 하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영광하면 번쩍번쩍 빛나는 거. 네,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그죠? 우리말 단어가 영광, 그 광채,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힐라어는요, 이거는요,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 도케오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뭐가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밭에 가보니까 뭘 뿌렸는데 뭘 뿌렸는지 몰라요. 콩을 심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심었는지, 정말 콩을 심었는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거기서 이게 싹이 난단 말이에요. 싹이 나도 잘 몰라. 이게 뭐니 콩인지 팥인지 몰라. 나중에 열매가 맺어서 딱 보면 이게 팥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걸 도깨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명사형이 독사예요. 영광은요. 그분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이분이 정말 보통 인간이 아니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장막을 치셨다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나 봐.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광 돌리세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영광 돌리는 반사계, 거울이에요. 이 빛이 있는데 이걸 쥐구멍에다가 쪼여보려니까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거울 쫙 비춰,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 거울이 영광이 아니라 이 불빛이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걸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죽을 병이 걸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합심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병이 언제 갔는데 없어졌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뭐 심었는지 몰랐는데 땅에서 갑자기 싹이 나오고 이것이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있는데 팥이 열렸어.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목적은 영광.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증명됐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된 걸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절에 보니까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위해서 한 일이 아니야 이건요. 제자들 지금 그들을 어떻게 이들을 다 베드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마지막 제자는 나다나엘이고 이들을 데리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신 일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다고 내가 그걸 봤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더 큰 일 내가 보여줄게. 큰 일들을 복수를 했어요. 첫 번째 큰 일이 뭡니까? 그 첫 표적 가나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다나엘도 그걸 믿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 보면요. 믿었었더라. 이것을 일시적으로 믿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만 믿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과거를 나타낼 때 우리말에나 영어에는 그 말이 없는데요. 아오리스트, 그러니까 아오리스트라는 어떤 시상이 있어요. 이거는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한 일을 나타낼 때 하는 거예요. 현재가 여기 있다면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만을 기록할 때 이걸 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얘기는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던 사건들을 그게 1시간 믿었는지 하루 갔는지 1년이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순간만 믿고 그 다음에 안 믿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요. 설명해 주는 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12절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제가 그거를 가로 열고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머물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심지입니다. 유대 땅, 그 나라 이스라엘은요, 남쪽에 유대가 있어요. 유대 땅이 있고, 북쪽에요,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갈릴리의 수도가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사렛 촌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역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들이 따라와서 지금 요 가나 혼인잔치 여기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예 예수님 있는 거 가본 거예요. 형제들도 가봤어. 제자들도 가봤단 말이에요. 여기 다 몰려가. 그들이 다 갔어.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님은 계속 여기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계속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 있지 않았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서 같이 갔죠.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마태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또 찾아갔어. 해변 가서 갔더니 고기 잡고 있어요. 나 제자 되겠다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가보니까 제자들이 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뭐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 되는 걸 봐서 거기서 믿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들이 어디 가 있어요? 해변가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니까 이 사도 요한과 그 형은 어디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고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걸 보고서도 예수님 제자를 갖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일 가버린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3장 30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 전하고 회당에 다니면서 그 사역을 쭉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왔을까요? 거기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 나사렛 여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당신 아들이, 당신 형이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밖에서 갖고 지금 붙들러 온 거예요. 여기서. 그때 하는 말씀 뭐라죠? 예수님이 아까 읽은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지.
저 사람들 내 형제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뜻을 전혀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해를 못 해갖고 적어도 같이 다니질 않고 가버나움 한번 왔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이제 여기서 다시 부르니까 다시 옵니다. 그래서 또 가죠. 베드로는 거기서 또 이제 여기서 예수님 따라왔다가 또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죠? 베드로 집에 찾아갑니다. 갔더니 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 그래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안 돌아와요.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죠? 같이 가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가 탄 배에 가서 설교를 하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 한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타고서 그냥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낮입니다. 낮에는요, 여기가 산이 있고 여기 바다라 그러면 이 배에 타고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낮에는요, 이 바다에서 산으로 바람이 붑니다. 아침 저녁으로는요,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해변가 가보셨어요? 그 바람 저녁 아침 저녁이나 바람 보면은요, 이게 틀린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낮에 쫙 보시면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바람이 확 몰게 돼 있어요. 파도가 쳐서 들어오잖아요, 낮에는. 저녁이 되면요, 바람이 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때 낮에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 배. 근데 베드로는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요.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11절에 마지막에 그들이 믿었었더라 하는 말이 나오죠. 11절에. 그러니까 잠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물이 포도주는 되는 것을 놀라운 일을 보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를 막 살려내셨다고 해보세요. 그래도요,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믿으려면 며칠 못 가요. 예수님이 수없이 그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도 살리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목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뭐 좀 하나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해봤자 요 순간 마리아는 그거에 물이 포도주를 된 걸 보고 어디까지 가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갔어. 거기 갔다 며칠 안 머물러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그래도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형제들은 다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주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을 하세요. 이런 일은 창세기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은요,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몸으로 경험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선악을 경험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물을 죽음에서 포도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때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당신이 뭘 생각하든 그건 아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으려면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모든 알지 못했던 것, 그분은 알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까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생각나서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도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이건 금방 다
며칠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분 뜻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계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여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테이프 가지고 들 수도 있고요, 주석서 많이 열어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많이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며칠 못 갑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보고서도 가족들도 제자들도 며칠 못 간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모든 것은 며칠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은 이 자리에 오늘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잠깐 장소를 바꿔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서 생각하고 모인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